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선별된 7개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가나의 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세 번째,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표적. 네 번째, 오병이어의 표적. 다섯 번째, 풍랑을 잠잠케 한 표적이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9장은 여섯 번째 표적으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진흙과 침을 이기셔서 이겨서 고쳐주신 표적 말씀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시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1.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당시 성전 미문에 한 시각 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질문은 존재론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소경을 도와주고 싶었으나 돈 몇 푼 던져주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이 기쁜 운명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지만 이런 불쌍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는 슬픈 생각에 빠져든 것입니다. 제자들이 좀 더 성숙했다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와 질병, 고통, 죄와 죽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죄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사탄의 시기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과 같이 그를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습니다. 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눈, 귀, 입이 다 막혔습니다. 그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단편 수필에서 제일 먼저 설리반 선생님 얼굴을 보고 싶다. 또 대자연의 찬란한 모습을 보고 싶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싶고 낮에 뜨는 태양을 보고 싶다. 일상을 살아가는 도시의 풍경을 보고 싶다. 그러면서 비장애인 여러분,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세요. 감각이 살아있을 때 최대한 감각을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장애의 고통을 극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대 이지선 교수님도 꽃다운 대학 시절 갑자기 당한 교통사고로 온몸이
그 11도 이런 화상을 입고 모든 것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뜻을 발견하고 당당하게 지금은 교수가 되어서 후학을 양성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볼 때 고통의 현장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관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고통을 잘 해석하면 비록 못 보고 못 듣고 화상을 입고 말 못하지만 헬렌 켈러와 이지선이나 송명희 시인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로 성장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주어진 고통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나의 환경을 평생 원망 불평하다가 귀한 나의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게 되면 그 순간부터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결코 운명이나 절망이 없습니다. 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must, 이 강조법을 쓰셔서 우리의 해가 나시고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죽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서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라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일평생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또 생명 살리는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빛이 비추면 아무리 깜깜한 어둠도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 빛이 예수님이십니다. 6.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7.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 것은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행동이십니다. 여기에서 생각나는 것이 창조 사역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 창조 재료도 하나님은 흙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재창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 헬라어가 에피크리오인데 에피는 위에의 뜻이고 크리오는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치유 행동을 통해서 재창조의 사역과 기름을 발라주는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보내심을 받고 우리에게 생수 물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재창조하시면서
성령으로 씻는 모습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그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씻으셔서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로 실로암이 성전에서 이제 2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눈에 진흙이 덕지덕지 발라 있는데 2km를 걸어가 하면 보이지도 않고 또 더듬거리면서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7절 하반부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를 볼 때 말씀은 들을 때가 아니라 순종하여 실천할 때 깨달아지고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시지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을 때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자신이 소경된 것과 이 자신의 운명과 처지를 비관하고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서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예수님께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나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이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8.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있냐? 9.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니라 하니 소경거지에 변하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구걸하던 소경이 지금 눈을 뜨고 내 앞에 있는 이런 일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떴으니 함께 기뻐하고 이제 막 즐거워하면 좋을 건데 사람들은 무정하기 이를 데 없이 그 사람이 아마 아닐 거야. 흔쾌히 마음으로 축하하고 기뻐하고 영접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9절 하반부 자기 말은 그가 그라. 이 말씀은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로 반복해서 지금 나여요, 내가 거지 되었던 이 소경 거지인 내가 지금 눈을 선명하게 뜨고 있어요. 나란 말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을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변화된 현실에 이성과 합리가 작동되지 않는 이 납득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물었을 때 11 대답하여 예수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을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기서 그는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는 육신의 눈이 떠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점점 떠져 갑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또 선지자 그리스도 주로 고백이 이렇게 친척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12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제 그 사람들이 종교 이게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13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이 무리들은 안 그런 척하면서 주체적으로 바라보기보다 남의 눈을 통해서 바라봄으로 내가 다수의 편에 서 있다는 안도감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그 실존주의 철학자 그 샤르트리에게 어느 날 젊은이가 찾아와서 노모를 모시는 것과 독일을 저항해서 이 레지스탕스에 가입하는 것 문제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때 샤르트르 대답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였다고 합니다.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대답을 해준다고 해서 그 말을 자기가 자원해서 따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신앙을 올바로 갖도록 도와줘야 하지만 그러나 그 목사의 말에 내가 저분 말은 다 옳은 거야 하면서 예수님 같이 여길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는 이 존경을 이용해서 성도들이 맹목적으로 그를 따르도록 해서 영혼까지 또 기타 삶까지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의 눈을 밝혀주는데 쓰임받는 도구로 주님께 나가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끝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14.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또 이제 안식일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반죽은 만들고 뭔가를 바르게 하는 것도 그 안식일의 세부 세칙으로 만들어 놓은 39가지 안식일 세칙에 금지가 되었는데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을 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신 것은 안식일을 지킬 때 사람이 사람답게 되기 때문에 안식일 법을 주신 것이 아니십니까? 15.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것도 미완료형으로 거듭거듭 신문하듯 그에게 물어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15b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름에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 사람이 하며 객관적인 사실을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16.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아주 근엄하게 전문가처럼 아예 확답을 단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말하되 그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이제 분쟁이 있더니 이 소경의 눈이 뜨이고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죄인을 통해 일어난 것도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면서 서로 바리새인들끼리 판단이 엇갈리는 것입니다. 이런 전문가주의의 문제는 항상 판단을 미리 해놓고 거기에 적합한 조항을 찾아서 집어넣는 게 이들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를 존경을 해야 하지만 전문가는 나의 견해가 때로 편견일 수밖에 없음을 편견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나의 관점과 입장을 바꿀 수도 있을 때 이 편견과 또한 이 속단함으로 오는 폭력적인 데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이렇게 확신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견해가 확장되기를 소망한다 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식견이 이제 엇갈리니까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당신에게 이제 당사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17. 예,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그는 그 사이에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18.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서 19.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즉 이 사람이 당신 아들 맞냐?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됐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20.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부모로서 내가 확신이 아는 것은 우리 아들인 건 맞고 또 태어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소경으로 태어난 것도 사실이다. 즉 가짜 소경 형세를 해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우연히 예수님 만나서 눈 뜬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21.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제 대답이 굉장히 어정쩡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 소경으로 태어났을 때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고 또 거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을 볼 때 부모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식에게 이런 놀라운 일, 눈을 뜨고 이게 밝게 보는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이것만큼 이 부모로서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모종의 권위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마저도 누르고 표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는 그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권력자들의 비율을 건드리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니라. 여기서 이제 출교는 그 엑스 커뮤니케이션으로 엑스는 추방, 이 커뮤니케이션은 소통, 헬라어로는 시나고그, 그러니까 시나고가 회당이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밖으로 이런 뜻인데 회당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사귐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유대인들이 절대적인 것으로 그들의 정체성이고 요즘 말로 인싸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추출되어 밖으로 쫓겨난다면 이건 마치 피부가 다 벗겨진 사람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망이 다 단절되어 왕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23.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더라.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벌어진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이 두려움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지도 못하고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죠 하며 남 이야기 하듯 하는 서글픈 현실의 상황인 것입니다. 24.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들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아노라. 겉으로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굉장히 거룩하고 근사한 말 같지만 그 안에는 굉장한 억압을 하면서 너는 전문가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 우리가 원하는 답을 말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거룩한 종교적인 언어가 가장 속된 욕망을 채우는 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24비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즉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딱 연결이 되어서 두려움을 심으면서 정답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사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런 압박에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는 그에게 그들의 생각을 주입하려고 했으나 소경되었던 자는 그들의 허위 의식을 꿰뚫어 보고 있으면서 말을 합니다. 25.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봅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보면 2절 한때 나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봅니다. I once were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잃었던 생명 찾았고 우리 한국 성경에 광명을 얻었네. 이 맹인이 나는 이전에 보지 못했어. 그러나 지금 봐 하면서 지금 보고 있음을 강력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에 기분이 나빠진 그들이 또 묻습니다. 26.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 질문은 앞선 신문에서 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반복해서 신문한 이유는 그를 더욱더 압박해서 그의 입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는 약간 역정을 내듯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7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 이 사람 대명사만 말하면서 예수 존재를 지우고 싶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가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수인 번호를 주지 않습니까? 264 청포도 시인 264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 삶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소망이 드러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알아차린 소경되었던 사람이 이제 약간 비꼬는 듯이 말을 합니다. 27비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그러자 그들이 28 그들이 욕하되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 냉소와 비난의 기색을 알아차리고 소경된 자를 욕하여 즉시 꾸짖습니다. 여기서 꾸짖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계급 의식이 있어서 우리는 꾸짖는 위치에 있고 거지인 너는 어디 감히 충고를 하려고 해. 이렇게 야단을 치려고 하는데 이제 역전된 것을 결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기들을 향한 우리는 모세의 제자 즉 율법학자 전문가 박사라는 것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는 다 알 수 있고 판단할 수가 있고 나의 판단은 늘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정확히 하는데 이 사람은 듣보잡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틀 속에서만 그 사유를 하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나 모세오경에도 예수님 메시아 약속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사유를 해서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데 메시아를 설명할 수 있는데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고 단정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눈뜬 소경되었던 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30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언중 유골은 무엇입니까? 내가 소경으로 어둠 속에 있었는데 내 눈에 빛을 가져다 준 분을 나는 지금 알겠는데 당신들은 모른다고 하니 참으로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죽음을 예감하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11장 33절 오시리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물었을 때 기다리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야 나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분과 더불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생명의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구약에 약속된 말씀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진술을 통해 나의 참된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하는 말의 진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야. 나같이 참 선한 사람 어디가 있나 봐봐. 그런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입니까? 자기 진술이 나를 결코 입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쟁이가 그런 경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입니까? 할 때 예수님 주변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소경이 체험을 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떠서 광명한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답답하기 때문에 이상하다 하면서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무지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30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증인인데 갑자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복수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된 이스라엘 혹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며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증언이 개인의 증언이 아니라 진실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증인인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이 사람이 갑자기 가르치는 설교자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32 창세 이후에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여기서 창세란 영원한 지속의 시간으로 옛시대와 새시대를 다 아우르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앞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은 결국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므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건이 창세기 2장 7절에 반복인 것을 창세 이유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대행하시고 있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분과 함께 열어가고 있음을 소경이 눈뜬 것을 통해서 증언해주고 있는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지켜봤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목이 잘리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변호하고 스스로 자신을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홀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번째 표적으로 눈뜬 소경이 이제
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이 소경이었던 자에게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것을 알고 34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들은 죄 가운데라서 그렇다. 여전히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바리새인들은 놀라운 새로운 창조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에서도 여전히 완고하고 완악하게 굳어서 오히려 이제 그를 쫓아내고 출교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를 만나자마자 눈 잘 보이니? 또 출교 당하고 몸은 좀 성해.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딱 질문을 하십니다. 35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은 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는 가운데 고민했던 주제였지 않습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씀은 그가 정말 네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믿느냐 말씀입니다. 이 소경이었던 그는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36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이오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에 주님은 이 소경되었던 자의 소원을 분명히 들으시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참 경배의 대상을 찾았을 때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시면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가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증거하지 않습니까? 또한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뒤에 20장 28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소경되었던 자도 이분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세례 요한이 외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구나. 순간에 믿고 말씀을 고백합니다. 38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이에 큰 위로와 기쁨이 되신 예수님은 그에게 희망과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한 너는 이제 영육간의 눈을 뜨게 되었고 다 안다고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영적 맹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암만 해봐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40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영적 소경된 이들은 우리도 영적 소경이요 힐난하듯 반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4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맹인 되었던 너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기도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늘 새롭게 알아감을 통해서 삶으로 주님의 참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